드디어 오늘 요한복음 21장에 이르러서 요한복음 강의를 38번째로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잘 아시지만 요한복음 21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바로 앞장, 우리가 지지난주에 봤었던 20장에는 예수님의 구속사역의 핵심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20장의 맨 마지막 두 절, 30절과 31절을 보면 마치 거기서 요한복음이 끝나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20장 30절 31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 책을 기록한 이유는 이것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이 요한복음을 마무리하는 듯한 느낌을 갖게 합니다. 그러나 요한은 20장에서 요한복음을 그렇게 마무리하지 않고 한 장을 더 할애합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21장에 두 가지 사건을 자세하게 서술합니다. 1절부터 14절 그리고 1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인데 앞부분 첫 번째 단락에서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7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이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못 잡았는데 그들의 그물을 가득하게 물고기를 잡게 해주시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락은 15절부터인데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의 대화를 통해서 그를 치유해 주시고 그리고 그에게 사명을 주시는 내용이 바로 21장의 내용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살펴볼 이 요한복음 21장의 공간적 배경은 앞단락도 뒤단락도 모두 다 공간적 배경은 갈릴리의 디베랴 바다입니다. 이스라엘의 큰 지도를 한번 연상을 하십시오. 남북으로 길게 되어 있죠. 중간으로는 요단강이 흘러갑니다. 저 위쪽에 호수가 하나 있고 아래쪽에 또 호수가 하나 있는데 위쪽 호수가 좀 더 큽니다. 위쪽 호수가 갈릴리 바다, 디베랴 바다고 아래쪽 호수가 사해 바다입니다. 사실은 다 호수인데 그들은 다 바다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본문에도 21장 맨 앞에 보면 디베랴 바다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 디베랴 바다는 말씀드린 대로 다른 말로도 불립니다. 갈릴리 바다라고도 하는데 이건 바다가 아니고 사실 호수입니다. 그래서 성경 사복음서를 보면 갈릴리 바다, 디베랴 바다라고 하기도 하고 갈릴리 호수, 디베랴 호수라고 하기도 하고 또 다른 명칭으로는 게네사렛 호수, 긴네렛 호수 이렇게 다양한 말로 부릅니다. 그런데 지명은 한 가지 지명, 그 남북으로 있는 요단강 위쪽에 있는 그 호수를 지칭하는 말들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디베랴 바다에 오셨습니다. 거기에는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7명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1절과 2절을 보면 시몬 베드로, 도마, 나다나엘, 세베대의 두 아들 즉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이름이 알려져 있지 않은 다른 제자 2명 이렇게 7명이 있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내가 갈릴리로 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래서 사실 부활한 예수님을 제자들은 벌써 예루살렘에서 2번을 만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한 사실을 알고 그 전에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살아난 후에 갈릴리로 너희보다 먼저 갈 것이다 라는 말씀을 기억하고 갈릴리로 가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구나 라고 해서 미리 갈릴리에 가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쨌건 갈릴리로 오시겠다라고 하는 주님을 기대하고 여기 갈릴리 바다에 미리 와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들은 현실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구체적인 삶의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라고 하니까 다른 제자들도 그와 동조해서 베드로를 따라 나섰다라는 것을 보면 짐작할 수 있습니다.
불확실하고 불투명한 미래로 인해서 불안해하면서 당장 생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그들의 서글픈 현실을 단적으로 말해줍니다. 이렇게 7 제자들은 함께 나가서 배에 오릅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으려고 했을지 모릅니다. 그물을 던졌을 것입니다. 근데 3절을 보면 뭐라고 하냐면 그 7명의 제자들이 함께 나가서 밤새도록 그물질을 하고 고기를 잡았지만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고 합니다. 날이 밝았습니다. 날이 밝아올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바닷가에 서셨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그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고기가 있느냐?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없습니다. 주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예수님이 누군지 아직 못 알아봤지만 그가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하니까 그대로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았더니 그물을 끌어 들어 올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런데요, 이 상황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제자로 부르시던 장면과 너무나 흡사합니다. 누가복음 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로부터 약 3년여 전 어느 날, 그때도 똑같은 장소인 이 갈릴리 호숫가 디베랴 바닷가에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동업하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이 세 사람이 밤새도록 이 갈릴리 호수에서 그물질을 했지만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돌아와서 이제 다음 또 뱃일을 하러 나가야 되니까 그날 썼던 그 그물들을 깨끗이 정리하고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소득은 하나도 없이 새벽녘에 그물을 씻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께서 그 2척의 배 가운데 베드로의 배에 오르신 다음에 베드로에게 요청합니다. 배를 육지에서 조금 떼주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고서 이제 호숫가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쫓아왔는데 그 쫓아온 무리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배 위에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거기에 앉으셔서 무리를 가르치셨는데 그 말씀을 다 가르치신 후에 베드로에게만 말씀하십니다. 배 주인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깊은 데로 가라라고 했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니까 찍소리 못하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집니다. 아무런 대꾸도 안 하고 그물을 던집니다. 선생님, 라비어 이렇게 부른 겁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러니까 당신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니까 내가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그 말씀대로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라고 진짜로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내렸습니다. 어떻게 됐죠? 얼마나 많은 고기가 잡혔든지 그물이 찢어질 정도가 됐고 베드로가 그 그물을 들어 올릴 수 없게 되니까 옆에 있던 동무에게 야고보와 요한을 부릅니다. 좀 도와줘. 그래서 그들이 배를 타고 와서 베드로가 잡은 그 그물을 올려서 베드로가 탔던 배에도 고기를 담고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의 배에도 고기를 담았는데 성경이 뭐라고 하느냐, 누가복음 5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2 배가 물에 잠길 정도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베드로에게 범상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보다 손바닥 들여다보기 잘 아는 그 갈릴리 바다의 사정을 잘 알지만 오죽했으면 밤새도록 그물을 던질 때 고기가 잘 나올 법한 곳에 얼마나 많이 던졌겠습니까? 그런데 빈손이었습니다. 그런데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그 말씀 한마디에 순종했더니 엄청난 기적을 경험한 거예요.
이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베드로가 물고기가 두 배가 물에 잠길 정도로 수확한 다음에 했던 행동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5장을 보면 먼저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이 달라집니다. 선생님,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했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라고 얘기했어요. 처음에는 라삐어 선생님이라고 불렀는데 고기를 그렇게 엄청나게 잡은 다음 그런 기적을 체험하고 나서 베드로는 그 예수님이 바다 밑을 환히 꿰뚫어 보시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뿐만 아니고 바다 밑을 꿰뚫어 보는 그 주님은 자기의 심령도 다 꿰뚫어 보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했던 말이 뭐였죠? 주여. 헬라 원어로는 라삐가 아니고 기리오스라고 주인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러고 했던 말이 뭐죠?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바다 밑을 괜히 꿰뚫어 보시는 주님, 내 속도 다 들여다 보이시죠? 그래요, 저 죄인입니다. 저 같은 죄인이 어떻게 감히 주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 이 나쁜 놈아!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신지 아세요?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똑같은 장소인 바로 그 갈릴리 바닷가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심을 받았던 그들이 이제 다시 물고기 잡는 어부로 되돌아가서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그날 밤에도 그들은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3년 전 예수께서 그들을 부르던 그 상황과 너무나 똑같은 상황이 연출되었기 때문인지 모르지만 그때서야 그 7명의 제자 가운데 성경에는 7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자기 자신을 가리킵니다. 사도 요한을 가리킵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곧 요한이 먼저 주님을 알아봅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야, 주님이야 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벗고 있던 겉옷을 다시 들쳐입고 바닷속으로 뛰어듭니다. 너무나 반가운 나머지. 그리고 다른 제자들은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가 가득 담긴 그물을 끌고 와 육지에 올라갑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친히 숯불을 지펴서 떡과 생선을 구우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고 말씀하셔서 갓 잡은 그 싱싱한 생선을 구워서 떡과 함께 내놓으면서 그 제자들에게 와서 조반을 먹으라 라고 하십니다. 밤새 고기잡이에 지치고 새벽에 싸늘한 공기에 움츠려있던 제자들은 주님이 마련해 주신 조반을 먹으면서 몸도 마음도 모두 따뜻하게 회복되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제자들을 부르실 때와 유사한 장면이 연출되면서 이 제자들은 다시 찾아온 주님을 만나면서 주님을 따르게 되었을 때 3년 전에 그 상황을 다시 기억하면서 내가 너희들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는 말씀을 다시 기억하면서 제자로서의 사명을 재확인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이어지는 다음 단락 베드로와의 대화에서도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두 번째 단락, 이 두 번째 단락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입니다. 주님께서 시몬 베드로와의 대화를 통해서 그를 영적으로 치유해 주시고 사명을 부여하시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잘 아시죠? 원래 그 사람은 어부였습니다. 어부의 거친 삶을 살았던 베드로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후에 주님과 3년여 동안 동거동락하면서 주를 따르던 제자 중의 제자, 수제자였습니다.
12명의 제자 가운데 예수께서 특별히 어디를 가실 때 3명의 제자만 특별히 선택해서 다니셨는데 그때 빠지지 않고 함께 동행했던 자가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그러면 우리가 기억나는 일이 있죠.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아느냐? 예, 이러저러 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아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그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이런 놀라운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베드로는 열심 더 특심했습니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놀라운 신앙 고백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열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충성과 헌신을 맹세하기도 했습니다.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팔릴 것이라고 하면서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보면 그 장면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호언장담합니다. 너희들 다 오늘 밤에 나를 버릴 거야. 그러니까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냐면 주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 11명의 제자 다 주님을 버릴지 몰라도 나는 안 버릴 겁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결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주님과 함께 감옥에도 가고 죽는 데까지 가기를 이미 각오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얼마나 위대한 신앙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여러분 이 베드로의 고백이 거짓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진심 어린 고백이었어요. 진짜로 주님께 그런 열정과 충성심이 있었어요. 그뿐만이 아니었죠. 로마 군사들이 가룟유다를 앞세워서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제사장 말고의 귀를 자르면서 예수님을 붙잡아가는 것을 저지했던 그런 충성스러운 제자였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보호하려고 했던, 주님을 사랑했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지만 그런 베드로가 어떻게 했죠? 정말 비겁하고 비열하게도 바로 자신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주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예수님을 배반합니다. 충성스러운 예수님의 수제자가 배신자가 된 겁니다. 그는 로마 병정들에게 끌려가는 주님을 일정한 간격을 두고 멀찍이 뒤에서 떨어져서 따라갑니다. 제자로서 못 본 채 할 수 없어서 예수님이 어떻게 되나 궁금해서 따라가기는 하되 혹시라도 근접거리에서 따라가다가 그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이 드러나서 자기 자신도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는 꼴이 될까봐, 그렇게 목숨을 잃을까봐 가까이 갈 수 없이 멀찍이 떨어져서 비겁하게 그렇게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고 예수님을 뒤따라갑니다.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감옥에도 가고 주님과 함께라면 감옥에도 가고 죽는 데도 같이 가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했던 베드로는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3번이나 그 따라가는 과정에서 3번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그것도 한 번은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모른다라고 배반합니다. 그렇지만 주님을 배반한 베드로는 그렇게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한없이 자책했겠습니까? 그리고 주님께는 너무나도 부끄러웠습니다. 그뿐만이 아닐 겁니다. 주님은 베드로 자신에 대해서 배신감을 느끼고 대단한 노여움을 품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하신 주님께서 자기를 다시 찾아오셨을 때 베드로는 아마도 주님으로부터 엄한 책망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야 이놈아, 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너 죽을지언정 배신하지 않겠다고 했잖아.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다고 했잖아. 다른 사람 다 버려도 너는 나 버리지 않고 따라오겠다고 그랬잖아. 근데 3번이나 나를 부인해? 그렇게 책망하리라고 생각했는데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요 주님은 베드로를 책망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누구보다도 베드로 자신이 주님을 부인한 사실을 회개하고 자책하고 있음을 아셨기 때문에 주님은 베드로를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주님은 그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그를 회복시키셨습니다. 밤새도록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제자들에게 153마리나 되는 많은 물고기를 잡게 하시고 호숫가에서 그들을 위해서 생선과 떡으로 조반을 준비해서 먹이신 주님은 이제 베드로와 독대하고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 그냥 범상한 말처럼 들리지만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는 이 호칭에 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만 베드로의 일반적인 이름은 시몬 베드로입니다. 사이먼 피터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이때 베드로를 부르실 때 시몬 베드로야 이렇게 부르지 않으시고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라고 부르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만 본래 베드로의 이름은 시몬이었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이었어요. 바요나 시몬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개바로 베드로로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그러면 이 결정적인 순간에 베드로를 부를 때 베드로야, 개바야 이렇게 부름직한데 그렇게 부르지 않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은 베드로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사랑의 감정을 가지고 부르는 정감 어린 호칭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유념할 것은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실 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바요나 시몬아 라고 부른 것이 두 번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베드로를 처음 만나서 그를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실 때, 베드로를 부를 때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언제냐면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을 때 그를 칭찬하고 축복하실 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요나 말씀드렸죠? 바는 아들이란 뜻입니다. 바요나 그러면 요나의 아들, 요한의 아들 이런 뜻입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이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그를 부를 때 시몬 베드로야, 게바야 이렇게 부르지 않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부르신 것은 그를 부르신 그 두 번, 처음에 그를 부르실 때 그리고 그가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을 때 그렇게 부르셨는데 어쩌면 그를 제자로 부르실 때 그리고 그가 놀라운 신앙 고백을 했을 때를 다시 베드로에게 상기시키면서 세 번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의 신앙을 다시 불러일으켜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부르셨는지 모릅니다. 게다가 주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실 때 그냥 너 나 사랑하니? 이렇게 물은 게 아니고 네가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다른 제자들과 비교해서 물으신 것도 훼손되어버린 베드로의 수제자로서의 사도직을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함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아마도 어쩌면 주님을 세 번이나 부인한 후에 자신이 얼마나 믿음이 없는 자인지를 깨달았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주님은 분명히 첫 번째 질문에서 다른 제자들과 비교해서 물으셨습니다.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셨어요. 예전 같으면 내가 이놈들보다 더 사랑해 라고 했을 텐데 다른 사람 다 부인해도 나는 부인하지 않을 거예요. 다른 사람 다 주님을 다 버려도 나는 버리지 않고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그랬거든요. 예전에. 그랬다가 세 번이나 부인했잖아요. 그걸 경험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베드로는 예전처럼 다른 제자들보다 자기가 더 주님을 사랑한다고 큰소리치지 않습니다. 그저 주님 아시잖아요. 그래요. 아니 세 번이나 주님을 부인한 마당에 내가 다른 제자들보다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거짓이 아니라 진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대답한 것이죠. 그랬더니 주님이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걸로 끝난 게 아니고 주님이 또 묻습니다. 질문을 또 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질문은 이 사람들보다 라는 비교 대상 없이 1대1로 직접적으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두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베드로도 똑같이 대답합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러자 주님은 또다시 베드로에게 또 사명을 주십니다. 내 양을 치라. 아까는 양을 먹이라 그랬다가 이제 치라 그랬습니다. 양을 치는 거, 양을 먹이는 거, 목양하라는 것이죠. 양을 돌보라는 얘기죠. 예수께서 또다시 세 번째로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같은 질문을 세 번 똑같이 하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아마 베드로도 주님 왜 이러시지? 왜 똑같은 질문을 세 번이나 하시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베드로가 근심했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어쩌면 베드로는 세 번이나 주님을 부인했던 자신의 죄를 떠올렸을지 모릅니다. 그래도 베드로는 여전히 주님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어요. 비록 세 번이나 주님을 부인했다 해도 주님에 대한 자신의 사랑이 거짓이 아님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다시 대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답했죠.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여기서 모든 것을 아시오매, 주님, 내가요 결기를 보여서 내가 절대로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죽는 데 따라가겠습니다 했을 때 진심이었던 거 아시죠? 그런데 내가 비겁하게 주님을 부인했던 것, 내가 믿음이 연약해서 그런 것, 그것도 아시죠? 그렇지만 여전히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아시죠? 그래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역시 또다시 베드로에게 사명을 부여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주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사명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양을 먹이고 치라는 목양의 사명입니다. 누구의 양입니까? 예수님의 양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지만 주님은 그에 대한 추궁이나 책망을 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목양의 사명을 부여하셨습니다. 세 번이나 동일한 질문을 반복하신 것은 세 번이나 주님을 부인한 베드로의 상처와 아픔을 치유하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제 그에게 맡기시는 예수님의 양을 사랑으로 먹이고 치고 돌봐야 함을 가르치기 위함이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실 베드로는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배반해서 얼마나 영적인 패배감과 죄책감 속에 살았겠습니까? 얼마나 낙심하고 좌절해 있었을 것입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주님을 세 번 부인하고 정죄의식 속에 살았던 베드로를 친히 찾아오셔서 그를 회복시키시고 다시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명까지 주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잘 알듯이 이렇게 주님을 통해서 회복된 베드로는 그 이후에 놀랍게 주님께 쓰임받습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된 베드로의 활약상을 보십시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그가 한 설교를 통해서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성전 미문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를 일으켜 세워서 그 이후에 솔로몬 행각에서 어찌하여 이런 일이 일어난지를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를 통해서 5,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전하고 가르치는 것을 금지하면서 다시는 앞으로는 절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한 번 더 그러면 너 죽여버릴 것이다 라고 협박하는 공회원들의 협박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너 한번 판단해봐라. 나는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라고 담대하게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비겁한 베드로가 이렇게 용감한 베드로로 바뀌었을까요? 다시 찾아와서 회복한 주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주님의 수제자로서 누구보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베드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놀라운 신앙 고백을 했던 베드로, 다른 사람은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자기는 결코 버리지 않겠노라고,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노라고, 감옥뿐만 아니라 죽는 데까지도 주와 함께 가겠노라고 그렇게 큰 소리치며 호언장담했던 베드로, 그랬던 그가 세 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배신자가 되었습니다. 그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주님을 자신의 목숨보다 더 사랑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믿음이 연약해서 넘어진 것입니다. 주님은 바로 그런 베드로를 잘 아시고 그를 찾아가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에게 사명까지 주셨습니다. 그리고 회복된 베드로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다시 쓰임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 충성스러운 종으로 잘 쓰임받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도 한때는 정말 하나님께 그렇게 충성을 다짐하고 교회에서 정말 헌신하고 충성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교회 가는 것이 즐겁고 행복하고 교회에서 일하는 것이 그렇게 좋았는데 어느 틈인가 언제부턴가 교회 가는 것이 기쁘지 않고 하나님께 쓰임받지도 못하고 신앙생활도 재밌지도 않고 그렇게 그저 종교인 것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은 3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했지만 이미 마음에 후회하고 자신의 죄를 뉘우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새삼스럽게 그를 타박하거나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3번씩이나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시면서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을 하게 하시고 그리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다시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연약한 우리를 찾아오셔서 회복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라니까요. 이렇게 주님을 부인하고 배반한 베드로를 찾아와 그를 회복시키시고 사명을 부여하심으로써 다시 그를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사용하시는 이 본문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보면서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베드로를 찾아와서 다시 회복시키시는 이 주님의 은혜를 보면서 커다란 위로와 소망을 갖습니다. 설령 우리가 베드로처럼 과거에 실패한 신앙생활을 했거나 아니면 앞으로 신앙생활을 하다 또 이렇게 베드로처럼 넘어지고 자빠질지 모르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아주 자빠지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회복시키시기만 하면 얼마든지 주님께 다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그 소망 말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주님의 엘 따라서 주님 뜻대로 살고 주님께 쓰임받으려고 하지만 때때로 이런저런 이유로 베드로처럼 넘어지기도 합니다. 욕심에 넘어집니다. 정욕에 넘어집니다. 자존심에 넘어집니다. 명예욕에 넘어집니다. 예배를 드리러 와도 기쁘지 않습니다. 말씀이 기대되지 않습니다. 목사가 이런저런 이유로 내 마음에 안 들어서 싫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것인지 종교생활 하는지 모르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릅니다. 먹고 사는 것에 치여서 주님을 잊어버리고 놓쳐버리기도 합니다. 이해관계 앞에서는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기까지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분명하지만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이 거짓이 아닌 진실한 고백이지만 세상 욕심과 유혹에 빠져서 스스로도 용납할 수 없는 죄를 저질렀을 때 마귀가 참소합니다. 야, 너 그러고도 하나님 백성이냐? 너 그러고도 목사냐? 그러고도 장로냐? 그러고도 안수 집사냐? 우리를 참소합니다. 그런 참소가 오게 되면 우리는 자책합니다. 자괴감이 빠집니다. 그래,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느니 차라리 예배 안 드리는 게 나아. 이렇게 교회 가서 예배 드리니 차라리 교회 안 가는 게 나아. 하나님 나 기뻐하겠어? 여러분, 그거 속지 마세요. 성령이 주는 음성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시는 음성이 아닙니다. 마귀가, 사단이 여러분들 참소해서 아주 주저앉히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넘어지고 실패하더라도 이중적인 신앙생활을 해도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개차반처럼 살다가 겨우 주일날 와서 예배 한번 드는 것으로 내가 예수님 사랑합니다라는 표현을 한다고 해도 예수님 그거 다 아세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넘어지고 실패했다고 해서 우리를 아주 버리거나 우리를 아주 모른 채 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다시 이렇게 세우시고 우리를 회복시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저앉지 마십시오. 한 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진심이라면 해결됩니다. 오늘 본문 보세요.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주님이 뭐라고 물으셨습니까? 다른 거 안 물으셨어요. 너 나 사랑하니? 너 나 사랑하니? 예,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아시잖아요. 비록 내가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도 주님 사랑하는 거 아시잖아요.
그래, 내 양을 먹어라. 내 양을 쳐라.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넘어지고 자빠졌다고 해도, 우리가 아무리 주님의 마음을 아픈 그런 과거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만 진심이라고 한다면 다시 주님의 은혜로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멋지게 쓰임 받으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절대로 낙심하거나 주저하지 마시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주님,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아시잖아요. 내 믿음이 연약해서 넘어진 거 아시잖아요. 나 회복시켜 주세요 라고 주님께 간구하면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다시 은혜의 주님으로 찾아오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